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상하고 찢기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힘겨워서 이곳에 와 주님이 만져주심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회복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롯이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아이가 밤마다 혼자 자는 것이 무서워서 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방에 없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불을 끄고 있어도 손을 내가 놓고 있어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방 안에 항상 너와 함께 계셔. 이제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엄마 곁으로 와서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겠어. 근데 방에 혼자 있는데 나는 왜 엄마가 자꾸 보고 싶지? 라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다는데 방에 혼자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보고 싶대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 간에 또 가족 간에 얼마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얼마나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말합니다. 이 신비는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우러진 하나님께 영광을 다룹니다. 이런 큰 그림을 아름다운 터치로 장엄하게 묘사하면서 바울은 대미를 장식하기 전에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대충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오로지 긍휼만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룬 세 가지 핵심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 가지 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와 떨어져 저 멀리 있는 듯해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둘째,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는 인간의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울의 결론과 묘하게 짝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게 되겠는데, 그걸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과 헤세드. 헤세드 뜻이 뭐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간의 책임과 라함입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다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긍휼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나님께만 영광과 혜엔입니다. 이 혜엔이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사랑이지요. 이 세 겹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녹아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데요. 오늘 말씀 29절, 28절을 뒤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가페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히브리어 헤세드, 곧 언약에 따른 신실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선택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노력이나 출신이나 성취에 달려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 헤세드, 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에 기반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야곱이 더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요, 속이기를 잘했고 심지어 그렇게 속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에만 한없이 집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침이 없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붙들고 훈련시키셨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의 언약 때문이었죠. 창세기 25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리브가가 태 속에서, 자기 배 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을 받은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형 에서를 좋아할까요? 동생 야곱을 좋아할까요? 야곱을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미가 둘 다를 사랑하겠지요.
그러나 둘 다를 사랑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늘 생각이 났을 겁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항상 어머니 리브가 곁에 맴돌고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야곱이 마마보이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곁에서 가사 일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진지하게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어머니가 야곱에게는 늘 이 약속으로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올곧게 세워지기에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 한 국가 이스라엘의 아버지, 국부가 됩니다. 어떻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가 됩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받은 언약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선지자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다. 헤세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헤세드는 변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서운 독재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복음으로는 원수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받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지요. 이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신실하게 하신 약속을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때조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신실하시고 또한 약속한 자들에게 신실하시기에 약속을 붙드는,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금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여전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책임과 라함인데요. 이 라함은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긍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반복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썼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뿌리는 히브리어 라함입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창자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연민과 동정을 라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시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무너지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은요, 단순히 참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견디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울고 있는 사랑입니다. 왜 네가 거기 있느냐? 왜 이렇게 멀리 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내 곁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공감하는 자비, 깊은 감정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는 땅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며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공감하시는 사랑, 애끓는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무반응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십자가 사랑에 반응할 줄 모르는 그들의 책임을 바라보시기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돌아오길 원했다. 병든 병아리를 품는 어미 닭처럼 나는 너희를 품었다. 라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의 마음 깊은 동정과 긍휼로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지 이성적인 선언이 아니라 감정 깊은 공감입니다. 손을 벌리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진노하시기 전에 먼저 긍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라함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해인인데요. 이 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불순종에 가두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 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이 바로 해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호의,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자격을 따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자격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물으셨지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를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해인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죄책감에 무너진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은요, 자격 유무를 따지는 따가운 눈초리와 매서운 질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하고 따스하게
은혜의 위임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네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다. 바로 이 마음을 녹여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방인을 통하여 다시 유대인에게도 흐를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히 우리가 자랑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우렁차게 아름답게 멋지게 찬송을 해줬는데요, 바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인간의 자랑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사랑의 시선인데 세 겹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헤세드는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라함은요, 나는 너의 고통을 느낀다. 해는 나는 네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중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겹의 사랑을 주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사랑 헤세드, 젖은 눈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긍휼의 사랑 라함, 가장 낮은 자리로까지 흘러내리는 은혜의 사랑 헨.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잊혀진 적이 없는 자,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감정의 긍휼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은혜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라함, 헨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와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결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 겹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이시요. 헤세드로 바라보시고 라함으로 공감하시며 헨으로 안아주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지 못해서 마음 한켠이 답답하시고 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겹의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반기에는 이 세 겹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세 겹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실, 강력하게 부어주실 이 세 겹의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사랑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라함, 주님의 헨을 또 구체적으로 풍성히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들이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에 하나님 아버지 참 고달프고 힘겨웠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으로 앉아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애끓는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진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잠겨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세 겹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